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356쪽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그 참선하시라고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손을 모으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삶 자체가 불교의 스님들이 고행을 하시는 것처럼 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 문화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가 하나 팍 터지면은 그냥 다 같이, 어제도 교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3.1절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목사가 어떻게 일장기를 그거를 걸 수가 있어요. 목사인데. 목사예요. 제명됐어요. 그 제명시켰어요. 어쨌든 자기가 아무리 일본을 좋아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 대해서 뭐 막 친일이다 친중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배울 건 배워야죠. 배울 점은.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개선시키고 더 잘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벌어서 뭐 렉서스를 사던, 그쵸? 뭐를 하던, 자기 자유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뭐 수출을 하고 뭐를 다 끊는다 하니까 노 재팬 해가지고 일본 물건 안 사기 운동, 일본 안 가기 운동. 그거는요,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좀 안 휩쓸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카톡에 한 2,5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재팬 운동할 때 어마어마한 분들이 거기 카톡 자기 사진에 다 노재팬 안 삽니다, 뭐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생각입니다. 뭐 이게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은 조금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조금 한번 현명한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코로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에 솔직히 나온 데가요. 예? 코로나 나온 데가,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만 나왔을까요? 교회만 나왔을까? 코로나가? 그죠? 또 코로나가 성당은 안 나왔을까요? 성당도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절에는 안 나왔을까? 코로나가? 절엔 안 나왔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절 안 간 사람 있었을까요? 무증상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절 안 갔을까? 그럼 또 등산 가는 사람 없었을까요? 무증상 환자 중에 몸 괜찮아서 코로나 검사 안 하고 시내버스 안 탄 사람 있었을까요? 지하철 안 탄 사람 있었을까요? 그죠? 보면은 어마어마한 곳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어땠어요? 교회 하나 나왔으면 야, 그 교회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 밑에 이 가게 상호를 평가해 주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사는 나가 죄송합니다 이거에서 나가 되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그때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도요. 저희 교회 그때 이 온라인 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했잖아요. 그때 잘 안 들리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님이랑 저랑 교회 단둘이 온 적이 있어요. 사모님 방송하고 저 여기서 설교하네요. 근데 장로님이랑 성도님들이 다들 얘기한 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젊은 청년들 몇 명이 교회 앞에서 얼마나 좋아요. 공원 앞이니까. 담배 피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를 보고 있었는지 찍고 있었는지 보고 있으면 사실은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찍고 있는 거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찍고 있더라고요. 몇 명 들어가나. 그래서 저기 저 코로나 안 걸렸고요. 오세요. 이렇게 또 손 닿으면은 또 문제 생길까 봐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커피는 직접 타드세요. 또 제가 닿으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타드세요. 와서 타드세요. 추운데 타드세요.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 하여튼 그래서 청년들이 아니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게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우리 교회 향해서 찍고 있었지. 공원 앞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 돼서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길래 그냥 한 청년 한 3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들어왔죠 그때. 들어와서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요, 고행의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목사님 아직도 코로나 시대에 빠져 계시나 보다.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빠져 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냐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느 누가 또 믿어질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요, 안 믿어지려고 할 때,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질풍노도의 시기 때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것처럼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는 안 가도 교회를 가라고 저희 집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젊은 사람으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청년들 지금 다시 좀 들끓어서 교회를 오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많은 청년들. 교회에 귀찮으면 안 오려고 그러고요. 힘들면 안 오려고 그러고요. 그쵸? 요즘 청년들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몸을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몸이 불어가지고 좀 문제긴 하지만, 신앙생활은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때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심의 가책을 두드리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온전한 주일을 지켜라. 또 11조 드려라. 너 감사헌금 해라. 뭐 이런 게 양심에 하잖아요. 누구 전도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런 게 양심의 두들기 때 어때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순종하면서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3, 40대 이후 제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뭐라 그러냐면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데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데요? 교회 가면 그냥 청소부 쓰지 뭐 교회 청소를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진짜 그랬잖아요. 교회 밥 해오라고 여전도 그거 예전 반석동 교회 있을 때 저 전도사 때 보니까 어떤 분 애기 엄마 유모차 끌고 다니던 분 교회 앞에 사시던 분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 정도 나오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응했구나 하고 한 두 달째쯤 이제 들어갈 때쯤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선교회를 제가 다 짰었거든요. 그때 나이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분 성함은 까먹었는데 근데 그분한테 그 여성교회에서 반찬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신대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 담당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집사님 이분 왜 안 나오신대요? 그래도 안 나오셨으니까 어디 편찮으신지 뭔지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보고 드려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반찬 만들으라고 했는데 반찬 만들으라고 오는 주부터 안 나오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교인이요. 주일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사는데 물론 저희 교회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만 어, 그렇게 살면은 사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가 될까요? 저는 거기에 퀘스천이 붙습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쉽지 않아요. 주일날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을 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퀘스천이 붙어요. 주일날 오니까 교인,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틀린 거다. 그죠? 기억나시죠? 교인은 그냥 교회 멤버십 있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안 오면 눈치 보이고 마음에 찔리니까 다음에 그 사람 봤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성도는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그냥 지금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도 성도이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녀이길 바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이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분들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려고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막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흘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랬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적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 부탁 한 번 있어. 저희 교회는 총동원주의를 안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앵벌이 하셔야 되잖아. 가서 그거 한번 부탁해 주려면 밥 사 먹여야지 좋은 거 뭐 요즘에 자기야 요즘에 명품백 뭐가 좋은 게 있더라.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 저기 위시 리스트에 있긴 한데 막 이러면서 내 애장템이긴 한데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짝퉁이라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사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에 헌신하고 베풀어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의 물에 젖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맺어져서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제공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멤버십이 오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고 밥하는데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제 장대동에 있었을 때 매주 그 밥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새신자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랑 같이 오신 분인데 한 번은 백숙을 하는데 반마리씩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일하니까 그 데리고 오셨던 분이 그분 맨날 솔직히 이렇게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맨날 밥만 얻어먹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분도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 하니까.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다가 저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요. 왜 중요하냐면 전도자가 간 교회가 묵상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묵상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묵상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친척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어서 주일 꼭 지키라고 그 교회에서 얘기해서 명절날 추석이나 구정에 주일이 걸려서 시댁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시댁의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야.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간 교회는 되게 조용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갑자기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로 주여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요즘 여러분 유명한 저기 있잖아요. 예? 그 나는 신이다 나온 그런 데는 막 박수 막 치고 막 북구 두들기고 주여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광신도들이네 아니면은 이단이 하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막 박수 치고 막 주여 주여 하던 교회가 또 반대의 역할이 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교회를 갔어.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이러고 있어요. 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는 거요, 조는 거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거요 하면서 헷갈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령의 임재가 여기는 있나? 응?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도상 기도를 하는 조용한 교회나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하는 교회나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자녀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안 보이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사상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굳게 잡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제 조건은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닫힌 사람,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닫힌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고리 그냥 아주 오늘 어떤 설교 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사람. 응?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 본인들이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요. 생각해보면 자기 신앙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요. 딴 사람들은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웃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왜 지만 죄송합니다. 본인만 요즘에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인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요? 너는 잘하냐 이러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직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갈고리처럼 되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갈고리니까. 마음이 꼬부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꼬부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선으로 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마음 교회 올 때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져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과 모든 뼈와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한다고 하면 막 짜증내고 교회 가면 특히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광나루 신학교나 합동신학이나 무슨 침례신학대학교나 뭐 성결대학교나 뭐 이런 대학교 안양대학교나 뭐 이런 신학교가 아니라 어디 듣도 못했던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백석대학교나 뭐 이런 데가 말고 이 정식으로 교육부 인가가 아니고 좀 이상해. 어디서 집사하다가 넌 목사 잘하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학원 가가지고 하신 분들 1년 만에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 받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와가지고 갑자기 부흥회 어떻게 목사님 소개로 와가지고 막 집회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 하는 거 되게 특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되게 특징이 그분들이 교회를 하면서 뭘 하면서 누구한테 헌금하라 그랬는데 그 헌금 받아가지고 야 처음엔 교회에다 돈 빌려달라 그랬다.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땐 그때 사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객관적인 인상으로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헌금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 그거 듣다가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꼬라졌어.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은 또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저 이렇게 꼬부라졌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마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많은 돈 주시고 나중에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 축복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웃기네. 요즘 이단들이 돈 갈찬다고 하잖아요. 돈 갈찰 방법이 없어서. 에이 그렇지 그럼 일반적인 그런 신학교 안 나오신 분들 정식 인가받은 신학교 안 나온 분들이 그렇지 부어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부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 세우려면 1년짜리 신학교를 가던 저처럼 정규 신학을 하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올바르게, 요즘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신학교는 검증을 제대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부 인가받은 침례신학대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교는 검증을 확실히 합니다. 처음 면접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이나 교우들 관계를 교수가 듣던 교직원이 듣던 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신학교 안수 주고 이런 학교들은 사실 검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인터넷 신학교도 있어요. 1년 반 만에 졸업하는. 수업 거의 안 갑니다. 레포트 대충 내면 되고 출석하면 되고 인터넷 수업 보면 되고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 주는 학교들 검증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어느 목사님 사인 들어가고 뭐 되니까 그냥 오케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그때는 또 분위기가요.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 교회 끝나면 또 저기 목사님 친한교회에서 또 부흥회 한다고 또 끌려가야 돼. 어쩔 때는. 그러면요 이게요 참 사람이요 할 일도 있고 한데 이게 마음이 꼬부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땐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오늘 은혜 받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은혜 받을 생각 없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아까운 시간 허비해요? 조금 더 자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되고 즐길 수 있고 하는데 왜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다면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날성검보다 예리한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잡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요, 결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믿으면 간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계속 오늘의 말씀을 작성하고, 그거를 집필하고, 또 오늘의 말씀을 촬영하면서 계속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고, 가로 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가로 닫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조선시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돼가고 있어요. 말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제가 구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고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은요, 그냥 교회 이거 등록 카드 작성하고 목사님 신방 받고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가고 그러면 교인이요. 그리고 저도요, 어쩌다 한 번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이라고 해요. 저도 그 교인 등록 카드를 교단 총회에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고해야 되거든요. 교세 보고서를 낼 때 나올 줄 믿고 재작년까지 안 하다가 작년부터는 나올 줄 믿고 그냥 다 했더니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안수식 때 왔잖아. 10년 만에. 교인이요. 우리 교인. 그리고 거기 큰 며느님이랑 통화를 가끔 하거든요. 전화도 오고 저도 전화하고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해요. 어디? 그러면 대전 침례교회지 어디요? 이러고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나왔잖아. 그것도 교인이요.
교인이라고 해서 이제 다 쓰고 올라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쓰다 보고 믿는 대로 주님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자주 좀 와요. 그리고 권사는 누구한테 받는다? 명 목사님한테 이러고 갔어 지난주에. 집사도 안 됐는데 그러고 갔어. 아니 본인이 입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웃으면서 갔으니까 언젠간 되겠죠. 그게 70이 되던 70 죄송해요. 너무 늦어. 그 전에 어떻게 되겠지. 기쁘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본인이 교인이라는 소속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것만으로도 잘한다 너는 이렇게 하는 거죠. 결산 받으신다고 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한국적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면 결산받고 행함대로 구원받는다고 행함이 따라야 산 믿음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성경 번역하거나 편찬을 할 때 나를 번역위원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박사학위가 없어가지고 안 넣어주나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런데 하여튼간 나를 성경 번역하는데 넣어주면 그 자세하게 써놓을 거예요. 여기 각주 1번 딱 달고 믿음은 우리의 한국적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쫙 쓸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요 하고 이렇게 딱. 이게 믿음이라고 해보니까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하니까 저 주일학교 때 아버지 친구들이나 아버지 친한 교회 이렇게 같이 먼저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고 땅에 있는 주님을 섬기시던 분들이 뭐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주면 잘하는 거 아니요? 안 가다가 그런 얘기 하시면서 마누라 치마 잡고 잘 가지 이런 얘기 나오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신앙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산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려요. 이런 설교 들을 때 그래 잘해야지 그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 문만 딱 나가면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문 탁 닫는 순간 여태까지 배운 거 다 까먹는 것처럼 나가서는 세상에서 6일 동안은 하나님 얼마나 그래 나 어려울 때만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 먹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런 거 눈 감아 주시겠지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주일날 가가지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잘 살고 하나님 영광을 계속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늘의 상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어느 누구보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처럼 여러분 어떤 검사분이 얘기하시는 걸 유튜브로 봤어요. 자기는요 엉덩이랑 허벅지에 땀띠가 여름 가을에는 항상 맺혀 있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MC가 딱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나 열심히 의자에서 앉아서 한 번도 떼지 않고 공부를 하셨다는 거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검사님이 정말 바르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법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 검사되고 나서요 그러더라고요.
검사되고 나니까 선자리가요 무지하게 들어왔대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MC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은 그때 당시 여자친구분과 하셨으니까 선자리에 그런 분들이랑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본인이 검사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사였으면 좀 틀려졌을 것 같아요. 의사였으면 여자친구랑 결혼하셨습니까? 했으면 아니요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가는 병원 원장님이 대학교 교수가 자기도 박사학위자니까 같은 박사학위자니까 교수 자리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하지만 자기가 병원을 할 때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원이랑 대학 교수랑 사실은 10배 이상 연봉이 차이가 났어. 이러시더라고요. 한 30년 전쯤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의사면 검사니까 자기가 칼자루를 치고 힘이 있는 자리니까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였으면 대답이 틀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결산 받으신다고 하니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영광 쌓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결산받으시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니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잡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을 굳게 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믿으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아는 복음은 뭐예요?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영화가 있어서 저는 봤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라고는 안 해. 다들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내가 이 세상의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아멘 하고 아니 용어라도 좀 아멘 하지 말고 뒤멘 하고 구원이라고 그러면 지네는 좀 더 좀 고차원적으로 10원이라고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눈치챘어. 뭐예요? 장로님? 모르세요? 왜 구원인지 알아요? 원래는 10원이었어요. 원래는 10원이었다고. 왜 구원됐는지 알아요? 왜 구원될게요? 왜? 11조 떼서. 이거 할 때 웃으셔야 돼. 이거는 좀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구원이 맞아요. 근데 10원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한 건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11조를 떼신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한자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어때요? 수많은 이단들은 예로부터 예수님 시전 이전부터 수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얼마나 중요하면 갈라디아에 그런 사람들이 좀 분위기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걸로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이 있는 것처럼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게 아니라요.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저주받는다 니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경우는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몬과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세의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복음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믿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려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른 거 아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면서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 다른 것을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